자존하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홀로 지어서서 존재케 한 것도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영계나 물질계에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들에게 쉬지 않는 사랑의 역사로 그것들을 보존하며 또 살게 하시고 또 충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보다 이 피조물끼리 서로 자기끼리의 고장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이 죄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영원히 형벌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혜택을 입지 못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친히 형벌로 담당하시고, 또 이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를 하지 못하는 지극히 세밀하고 어려운 전제 입법으로 입법해 놓은 그 입법을 대신 행하셔서 이 공로를 입혀주신 이 일은 과거 미래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역사를 한 은혜 역사 그것들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는 것은 이 대속의 구속주로 오신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 공간계나 영계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 그 말은 그 장소성보다 그 직위성을 가르쳐 말하고 그 가치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의 탄생이요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기뻐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 공로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되는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누가복음 2장 14절 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말한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탄생하셨다는 것. 이 탄생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성인신하신, 도성인신이다. 이 도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과의 접하는 모든 접선의 그 관계를 가르쳐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라 말은 길도자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명령하신 그 법칙을 가르쳐서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성인신이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진리가, 그 영감이 사람되어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되어 온 것이 아니고 그 본체의 역사가 사람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원히 불변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불변의 존재인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움직임이, 그분의 포부가, 그분의 소원과 전 뜻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것으로서 첫째, 도성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람 되어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내용의 뜻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데는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인데 이것이 그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사죄해 주신 이것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지은 죄, 우리의 지은 죄를 이 형을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형을 받아야 없어지는 것이지 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을 받으셔서 사죄를 주신 것과 또 셋째로는 하나님의 전지한 입법을 해놓은 이 공심판을 통과해야 다시 멸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행하셔서 이 의를 입혀주신 것을 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이 자전자 완전자 모든 것의 원되신 그분과 전련되어 있는 그것을 이분과 화친에 결합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이 셋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과거에는 피조물을 향하여 감으로써 그 끝이 결과는 다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인데 이제는 완전자, 자존자, 전지전능의 은혜와 생명의 그 근본 되신 그분을 향해서 감으로 가면 갈수록 영생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신 5가지의 큰 역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둘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준 것, 또 셋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심판에 자유하도록 칭의를 베푸신 것, 또 넷째로는 자전자 완전자와 화친의 연기를 가지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4가지의 완전한 사죄와 칭의, 화친, 이 완전한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들이 이 공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려는 이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사랑은 도성인신이 첫 사랑이고, 사죄 역사가 둘째 사랑이요, 또 칭의 역사가 3번째 사랑이요, 화친의 역사가 4번째 사랑이요, 5번째가 부활로 생명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반들을 보면, 이 주일학생이나 중간반들은 그렇지 않는데 작년반은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기가 구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구경하려고 하고, 그보다 더 참난된 것은 구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읽고 들을 때에 제가 들어서 비판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그게 참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심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위해서는 그게 정당한 행위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주일 학생들은 설교하면 비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장년반은 비판해요. 성경이 뭐 설교가 어떻고 이렇게 비판을 잘 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 성도들을 구출해 내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장년반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남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해도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대. 항상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달라들어서 이렇게 평가해서 자기 주관에 맞으면 행하고 맞지 않으면 언제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40년이나 하나님 예를 써서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 그걸로 주신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전적 무조건 복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복종 하나로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한번 자기의 주관을 딱 한 번 썼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관을 써서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는 그 한 번을 자기의 주관대로 한 번 탁 치는 그게 주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기만 하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의 그걸로 하나의 계시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피동하는 그 행위와 그 행위나 그의 역사나 그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해요. 시편 91편에도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나를 안 적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 무궁에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속해 사는 그자의 행위나 그 자체에 대해서 당신이 영원뭉토록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한 겁니다. 그분은 거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도성이신 사제, 칭의, 화친, 영생을 십자가의 살 공로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고 죄 없는 의인으로 불심판을 다
불심판을 맞이할 때 불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다 피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도성인신 사제 칭의 화친 영생을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고 죄 없는 의인으로 불심판에서 이제 거기에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피난 가야 할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은 모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주님 맡기라 했습니다. 뭐 다 맡기라. 우리가 할 일이 참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날까지 심신을 다 기울여도 할 대로 다 했다고 생각지 못하고 항상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은 이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나 실은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분저복잡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기에 저주받은 것이지 그것이 정상의 우리의 정신이나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다 맡기라 했습니다. 다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일이다 말이야.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일이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말이야. 너희들은 그걸 다 두라면 다 두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더해 주시라 했습니다. 더해 주신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억만 명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본체나 자기의 의식주나 건강이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다 노력이 헛됐다는 것을 마지막에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지키는 성도로서 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 다 형통하고 성공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때 놓고 이것 하면 된다고 한 사람으로서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반드시 그 사람 언젠가 나는 속았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자기의 생애를 한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계시의 법칙이 있고 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특별계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시의 법칙으로 만족이 되었으나 뱀이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그 후부터는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충족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덧붙여 뭘 주었습니까? 특별 계시를 줬어요. 특별 계시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본능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이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없는 이런 자연 동물들이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본능대로 먹기 싫은 것은 피하고 먹기 싶은 것은 먹고 거처하고 싶은 데 가서 거처하고 거처하고 싫은 데는 거처하지 않고 뛰놀고 싶은 데는 뛰놀고 뛰놀기 싫을 때는 뛰놀지 않고 쉬고 싶은 데는 쉬고 이 본능을 주었습니다. 본능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자연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 종류로서 가장 정상적인 생활 수명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데서 조그만침 붙인 것만큼 그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이 붙인 곳에 반드시 그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을 다 더럽힌 것뿐이다. 인간 조작비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을 많이 깨뜨려 놨다. 문화국일수록 가볼 때에 하나님의 깨끗한 자연을 다 깨뜨리고 다 박살내 놓은 겁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된 것이 없어요. 눈으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간의 표본을 해보고 볼 때는 과학으로 한 것이 뭐 잘된 것 같지만은 인간의 모든 부패성과 타락을 벗어나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다 버려놓은 겁니다. 다 버려서 자연을 희생하지 말라. 근데 자연을 전부 희생해 파괴해 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이.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자연의 믿음이요. 자연의 믿음을 가진, 자연법을 주셔서 자연법에 순종하는 게 자연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특별 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특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 믿음, 특별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이 법칙을 떠나가지고 이 화를 마련한 그게 구출하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마음에 뜨겁게 생각을 가지는 것. 어제도 성탄 축하를 행사를 했는데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모두 다 찬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보다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건 뭡니까? 네? 우리가 모든 죄를 벗고 이제 죄를 다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한번 용수섬 치는 것으로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주님이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소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사실을 자기의 나름대로 영양권 넓게 길게 높게 광범위하게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원할 것 없이 만족해서 만족이 될 것이고 감사해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첫째로 당신이 소원하셔서 사람 되기까지 오셔가지고 소원하셔서 첫째 이룬 소원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첫째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없애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죄를 없애서 죄를 내가 원수로 삼아가지고 이 죄와 적이 되었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편이 되었다고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내 죄를 멸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당신은 만족해서 힘껏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멸하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당신의 법을 지키는 이 믿음 지키는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동거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는 항상 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 속에 계십니다. 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 그분과 동행한 그 자와 동행합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동하고 하나님을 정하는 것,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당신을 대접하는 일이요, 당신이 화친의 제물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잔과 이 떡을 먹을 때에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는 것이, 이 피와 살이 곧 사제, 징이, 화친, 이것을 위해서 바친 살이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인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영생, 그 영생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쩐지 자기 힘껏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식이 넓어집니다. 우리 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굽어지니까 우리에게 있는 먼저 죄를 찾는데 지혜를 다 가져야 됩니다. 죄를 찾는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꾸 연구해 나가면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높이가 더 높아지고 그 또 영원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길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진찰하는 그 범위도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굽해지고,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넓어지고 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모든 많은 소망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세밀해지고 구비해지는 것입니다. 성탄 때 이 죄를 말하면 어쩐지 듣기 싫지만 어쩐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자유자가 되어집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하고 다시는 죄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유한 것을 잘못하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의 기회를 삼기 쉽습니다. 자유는 이 사죄하는 법칙을 아주 흉측한 욕심의 만족을 이루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언연지 회개와 사죄와 칭의 받은 것을 아무 때라도 내가 만들면 된다 하는 그것으로 가정스러운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살고 다음에 하면 된다. 이게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집에 가서도 새기고 산에 가서도 새기고 밤에도 새기고 낮에도 새기고 왠지 주님이 사람 되오신 큰 사랑의 사활대속으로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으니까 사죄를 주니까 왠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칭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순종한 것을 다 회개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칭의의 해결하고 하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중생은 되었으니까 이제 중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영생하는 영생의 생애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자국 한 자국 이래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사죄를 생각하며 칭의를 생각하며 하친을 생각하며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실상의 소망을 주신 것, 이 네 가지를 날마다 내 걸음에 이 걸음이 되어 가도록 합시다. 이래야 불심판 때 불타지 않고 다 영생할 기능으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은혜를 벗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자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은 다 불심판 앞에 다 불타버립니다.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사활대속의 공로를 내 전부의 힘이 되고 크게 소망이 되고 거기에 이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이보다 주님 오신 일에 경축하는 이 경축 중에 주님의 이 사활대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행사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가 죄에서 머물러 있었고 불의에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과 불목에서 머물러 있었고 주님 이렇게 영생의 부활로 영생을 주신 영생을 잊어버리고 사망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들 말했지만 자연의 법칙이 있고 특별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특별 법칙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있을 것 다 주신다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다가 거처할까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거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 다 주님의 의입니다. 사죄 생활이 칭의 생활이 하친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생활로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후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